중에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 19장 7절에서 8절, 15절에서 16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병삼 목사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통해 인사를 나누게 되네요. 이 말은 제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진짜 오랜만에 2년 반 만에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일상들이 정지된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제가 오래전에 3년, 4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이제야 제가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미국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 또 교회 집회들을 제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화면으로 보니까 애틋한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게 되는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과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있는 자리를 잘 지키시고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도 건강하게 저에게 주어진 사역을 마치고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누구한테 화이팅 한 걸까요? 저희 오랜만에 두 손 들고 함께 인사를 할까요? 화면에 있는 분들이나 여기 있는 분들 모두에게 저희도 미국 가고 싶어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주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1년에 두세 차례 말씀을 전하는 나와 누가 더 힘들까? 라는 뜬금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더 힘들까요? 대답 안 하셔도 다 압니다. 매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훨씬 힘드시겠죠. 근데 한편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담임 목사님은 속된 표현으로 오늘 설교에서 죽을 쓰시면 다음 주에 만회가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설교에서 죽을 쓰면 10월이나 되어야 만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없어진 다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3편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얻어 걸리겠지, 그런 심정으로 설교 3편을 준비를 했는데, 밑에 1층 갤러리 M에 갔더니 삼색 3인전이라고 3명의 분들이 3명의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그림을 전시하고 있던데, 오늘 설교는 1인 3색입니다. 한 명의 3가지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누구냐?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혔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통해서 3편의 설교를 준비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3편의 설교 중에 무슨 설교가 어느 상황에 어떤 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왕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17장 이전까지는 수많은 북왕국, 남왕국, 유다의 왕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다가 17장이 되면 밑도 끝도 없이 족보도 없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졌는지, 무슨 스펙을 가졌는지, 누구의 아들인지조차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요단 근처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한 디셉 사람이라는 그런 단서밖에 없습니다. 네로라 하는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유력 지파의 자손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단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도 이슬도 있지 않다는 얘기는 북왕국 이스라엘 땅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겁도 없이 왕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당연히 잡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개 성경에 등장하는 용맹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위대한 선지자들은 심지어 사자굴에 잡혀가도 죽지 않고요, 엄청난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현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데, 엘리야는 고작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구한 운명에 처한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가뭄이 지속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뭄이 지속되자 이제 엘리야가 머물던 시냇가도 맞물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그릿 시냇가에서는 그냥 까마귀를 통해서 연명을 했지만 사르밧에 가면 좀 더 나아지겠지. 그런데 사르밧에서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건 그 지역의 재력가나 유지가 아니었습니다.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이걸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 마지막 음식을 먹은 다음에 아들과 죽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던 가난해도 너무나 가난한 과부가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벼룩에 간만도 못한 그런 가난한 과부에게 빌붙어서 엘리야는 그 자신의 수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사르밧이 속한 시돈에 유명한 두 여자가 있습니다. 한 명이 엘리야의 최대 전적이었던 이세벨. 그러니까 이세벨을 통해서 엘리야는 생명을 위협받기도 했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는 그 생명을 부지하기도 했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한 인간, 그 엘리야의 모습에서 저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무슨 은혜야? 그냥 까마귀에 빌붙어서, 아니면 정말 보잘것없는 과부에 붙어서 그 삶을 영위했던 게 그게 은혜야? 그게 은혜야? 그게 은혜입니다. 가진 것도 능력도 없는 우리를 부르셨는 게 은혜고요, 그 기가 막힐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먹이고 입히셨던 게 은혜입니다. 코로나가 벌써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 2년 반의 코로나가 여기 있는 수많은 분들에게는 가혹한 가뭄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힐 상황을 지나고 지금 저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이 은혜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수많은 가뭄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엘리야 너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는 잘 먹이고 잘 입혀줄게, 그래서 엘리야를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게 은혜였을까요? 아니면 오늘처럼 보잘것없는 까마귀를 통해서, 이 세상에 가장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를 통해서 엘리야의 믿음을 단련시킨 다음에 그 엘리야가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사 850명과 맞짱을 떠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맷집을 키워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예배에 나오게 하시는 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꿈꾸어서 그리고 계획했던 게 이루어진 게 별로 없습니다. 학교도 진로도 심지어 목회여정도 제가 아무리 꿈꾸고 노력하며 준비해도 마지막엔 어그러지곤 했습니다. 무엇 하나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바라는 대로 되지도 않고. 그런데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니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제 의복이 해지지 않았고요, 제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헤매면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던 것처럼 제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 하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절벽 끝까지 내몰렸다고 생각할 때 그리 시냇가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어디에도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없을 때 까마귀를 보내주셨고 사르밧 과부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이 가혹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주나체 묵상이나 바이블온 365를 통해서 믿음의 맷집을 키울 수 있었던 것 또한 은혜입니다. 이제 함께 은혜라는 찬양을 들을 겁니다. 찬양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리 시냇가는 어디였을까? 나는 어떤 까마귀의 도움을 받았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사르밧 과부는 누구였을까? 그것도 은혜야? 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걸어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믿음의 맷집을 키웠던 엘리야가 다시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맞짱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겼습니다. 이제 갈멜산에서 전설적인 승리를 거둔 후에 엘리야의 앞길은 꽃길처럼 열려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더 이상 무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바세라와 바알 선지자와 싸움에서 이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인정해 줄 줄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고 까마귀나 사르밧 과부에게 빌붙지 않아도 될 줄 알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판치던 우상의 시대가 아니라 참신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북왕국 이스라엘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이 열왕기상에서 이어집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잡아 죽이리라 이를 갈며 쫓게 되고 엘리야는 다시 도망을 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던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남왕국 저 끝 유다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쳤는데도 본인이 깨림직해서 하룻길을 더 간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멈추어서야 기진하여 쓰러집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기구한 처지, 도무지 나아질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 너무나 무기력한 자신을 돌아볼 때 뾰족한 수도 없고 그래서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근데 죽여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붙든 저 위대한 엘리야가 저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데 그렇습니다. 엘리야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후에, 묵상하라고 하는 다음에 깨달음을 얻은 후에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이 내 편 같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돌아서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내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주위에서는 저를 비웃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은혜 받았다며. 근데 왜 그 모양이야? 그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너무나 힘겨워 지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가 어떤 거창한 약속이라든지 밝은 미래를 얘기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요. 너 선지자 왜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질책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딱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과 7절에 두 번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근데 이걸 그냥 종이에 있는 아니면 여러분의 핸드폰에 있는 걸로 보면 별로 감흥이 안 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어나 뭐 좀 먹어. 뭘 좀 먹어야 기력을 차리지. 뭘 좀 먹어야 낫지. 그러고만 있으면 어떡해. 다시 일어날 힘을 가지려면 뭐라도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정말 많이 들은 얘기 아닌가요?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들었던 얘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 아내나 남편한테 들었던 얘기. 아니 지금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일어나서 뭐 좀 먹어. 뭘 먹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와서 하신 딱 한마디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 말을 통해서 두 번째 설교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엘리야처럼 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어. 더 이상 못 참겠어.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내 편 아무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서 뭐 하나? 내가 코로나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런 심정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저 상한 마음으로 홀로 눈물 흘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길 바랍니다. 저도 한동안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우울증 이런 거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대인기피증이 있으면 어떻게 목회를 해요? 사람을 보기가 너무나 무서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저에게 돌아온 건 더 큰 책임감 그리고 온갖 불평과 불만들이었습니다.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제가 한동안은 샤워하러 들어갈 때도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혹시 전화 놓쳐서 그분들 실망하실까 봐. 그러다 우울증이 왔고 대인기피증이 왔어요. 되게 무서워요, 사람들이. 가끔 여러분들이 너무 무서워요. 지금은 거의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항변하고 왜 그러셨냐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울 힘이 없는데 저에게 목소리가 하나 들려왔어요. 조 목사 많이 힘든가 보다. 되게 많이 힘든가 보네. 근데 어쩌냐. 그냥 일어나서 힘내야지. 뭐라도 먹고 힘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다시 교회 가서 일하지. 근데 그 말이 이전엔 제가 경험할 수 없었던 엄청난 위로로 다가왔어요. 그 위로는 제가 간증이나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위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탕 1개를 뺏었다가 사탕 2개를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됐는지, 너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지 논리적인 설명이라든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분도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뭐라도 먹어. 뭐라도 먹어. 그래야 힘내지. 이 위로는 더 큰 세상적 보상과 성취도 아닌 아주 작고 단순한 토닥임이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위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풍성해지는 은혜였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하게 나를 받쳐주는 소망이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입니다. 이제 위로가 필요한 분들과 함께 찬양을 듣겠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와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사명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던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10절과 14절 두 번에 걸쳐서 엘리야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네가 왜 여기 있냐고 물어봤는데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고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고 저는 여기까지 쫓겨왔고 이제 저도 곧 죽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도 온갖 핑계를 대고 온갖 볼멘 소리를 댔는데 엘리야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딴소리를 합니다. 저 힘들어요. 근데 엘리야나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건 아닌가요? 지금 막 부르고 있어요, 우리들을. 근데 우리들은 계속 하나님께 딴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동문을 하는데 우리는 서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요청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요구합니다. 근데 이 기가 막힐 상황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은 모세와 동일한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모습,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계시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고 사명을 주시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오늘 세 번째 설교,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어갈 세 명의 주인공을 엘리야가 모두 기름을 붓고 엘리야가 모두 애언을 합니다. 호렙산 사건 이후로 엘리야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호렙산 이전에도 엘리야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었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호렙산에 이르러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엘리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했을 때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인생의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간 분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으로 뭔가를 얘기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우리 주변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그 소리는 너무 커서 하나님의 아주 작은 미세한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일어나 뭐 좀 먹고 교회 가야지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지금 다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나에게 주어진 만나교회에서 사역, 목사로서의 부르심,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일어나서 먹고 교회 가라고 했으니까 일어나서 먹고 교회 가서 뭔가를 해야지 라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제가 바뀌고 나서의 사명이 이전의 사명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바뀌기 전에 제가 받았다고 느꼈던 그 사명은 제 욕심이 있었습니다.
제 욕심과 내가 잘해야지, 잘 보여야지, 내가 욕은 먹지 말아야지, 제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교묘하게 얽혀서 제가 그걸 사명임내하고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 바뀌면 저 하나님 이런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저 하나님 이런 일 하고 싶어요, 저 이렇게 비춰지고 싶어요 라고 굳이 피력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세벨의 서슬퍼런 그런 두려움도 떠나갑니다. 제 주위에 어떤 줄이나 어떤 빽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아우성을 치더라도 그냥 그건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아주 세미한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다시 임하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은혜와 위로가 임하면 사명을 얻게 되고요, 사명을 다시 발견하면 은혜와 위로가 임하고요, 은혜와 위로가 또 임하면 그 사명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또 주어져요. 이게 엘리야의 삶이었어요. 이게 모세의 삶이었어요. 이게 주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오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호렙산에서 다시 사명 앞에 서기를 도전합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의 예측과 논리에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멋지고 빛나는 그럴듯한 사명과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나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 나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르심 앞에 서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기가 막힐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을 듣고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다시 사명 앞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주와 동행하며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것, 바라보는 것, 이제 그것들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맡겨드리고 잠잠히 그 길을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주 동행하는 길 묵묵히 걷기로 정할 때 내 발 이끄시네.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내 주께 맡겨드리리.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 길 가게. 주가 부르신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은혜와 위로를 받고 사명 앞에 다시 나가기를 도전하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